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하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새벽기도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여 왕노릇하려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와 대조되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강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그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갖고 있던 태도와 바울 자신의 모습을 대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의 구경거리,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강하다고 생각하며 존귀한 자처럼 여겨지길 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굶주림과 박해에 시달렸고 모욕과 비방을 당하며 주님을 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섬김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려 13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였고 비천하였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았으며 정처가 없었고 친히 일하여 먹고 비방받고 세상에 더러운 것 취급받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쭉 나열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겪는 그러한 고충과 또 비방에 대해서 곰곰이 저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었는데, 이 12가지 중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몇 가지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뚜렷하게 이것만큼은 예수님 때문에 나도 겪고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줄이었고 헐벗었다고 했는데 저는 줄이지 않고 헐벗지 않고 있더라고요. 또 받았다고 하였는데 비방 받지 않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한층으로는 많이 부족한 모습이로구나, 한층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연약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밤에 한동안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했던, 또 기쁨으로 받았던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원해서 이것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러한 믿음의 선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감내해야 할지, 헌신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그가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스승은 자녀 혹은 제자를 잘 키우려는 목적에 있어서 동일하지만 그 태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스승에 비해 아버지는 자녀의 총체적인 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 생명을 갖게끔 일했습니다. 즉 상고의 고통을 겪듯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거듭나게 했고 거듭난 자가 잘 성장하도록 온갖 돌봄을 또한 제공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가 부모를 보면서 닮아가고 배워가듯이 믿음의 스승을 보고 또 믿음의 지도자를 보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영적 지도자에서 양육을 받을 때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교만을 지적합니다. 마치 자신이 이미 성숙한 것처럼 착각한 자들이 있는데 실은 아직도 그들은 부족한 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이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삶에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그 영적 성숙을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각자 자기의 견해와 생각을 주장하며 서로 분쟁하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온유하고 겸손하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능히 이기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은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받더라도 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교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아직 다 갖추지 못한 것을 인정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히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야 오히려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참된 삶이고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하를 마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고민하는 가운데에 있을 때에 아들이 동화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동화책은 솔로몬과 개미라는 동화책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저에게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화책의 내용이 오늘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말씀과 맞는 말씀이었고 나름 위로와 어떻게 나아갈지를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동화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왕궁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그 왕궁에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순찰을 나갑니다. 한 마을에 갔더니 어린 아이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가까이 가서 아이야, 왜 울고 있느니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형을 만나야 할 텐데 형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을 만나면 되지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형을 만나려면 너무 멀리 있어서 만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산을 무려 3개나 넘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울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과 우유를 듬뿍 주면서 이거 먹고 힘내서 형을 만나러 가라 라고 말을 하면서 솔로몬 왕은 이제 그곳을 지나서 다른 큰 나무 밑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큰 나무 밑에 왔더니 개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도착하자 그 개미들이 솔로몬 왕에게 그 많은 개미떼들이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마리의 개미가 흙짐을 잔뜩 얹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물었습니다. 저 개미는 왜 저렇게 일을 하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다른 개미들이 그런 것입니다. 저 개미는 강에 뚝을 쌓기 위해서 흙을 나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유심히 보고 있는 그런 솔로몬 왕에게 나의 지득한 그런 개미가 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 개미는 저 큰 강을 메꾸려고 뚝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렇게 혼자 뚝을 쌓게 되면은 100년 만년 해도 안 될 텐데 라고 솔로몬 왕이 말하자 맞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이나 만류해도 저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연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전에 예쁜 개미가 있었는데 둘이 서로 사랑하였는데 그 개미가 강 건너편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 건너편으로 이사간 그 예쁜 개미가 그 젊은 개미에게 여기에 뚝이 있어서 길이 있어서 있다면 우리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속삭일 텐데 라는 그런 말을 남기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젊은 개미가 그러면 내가 평생토록 이 뚝을 쌓던 일에 헌신하겠다 라고 하면서 뚝을 계속 지금까지 싸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조금이지만은 그래도 뚝이 저렇게 좀 쌓여졌습니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이 이제 감탄을 받고 뒤돌아서서 다시 궁궐로 돌아오는데 저번에 봤던 그 어린 소년이 여전히 그곳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왜 울고 있니? 라고 했더니 또 예전처럼 형을 만나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어서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이 그 어린 소년에게 조금 전에 만났던 젊은 개미의 이야기를 전해줬다는 그러한 동화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간절히 이루어져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반도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하나님 기쁨과 평화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마음과 또한 우리 효성교회와 이 지역과 또 이 나라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더해 주시고 능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크다고 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시는 거 아니라 조그만 것 하나씩 하나씩 나감을 통해서 저희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희들의 후손 때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 든든히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주님,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령의 합법화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또한 혼미케 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부터 멀게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러한 악한 시도들이 다 무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되어지는 그러한 법안들이 다 철회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에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을 든든히 세우셔서 다음에는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데 있어서 거기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늘 생각나서 그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